2023년 5월 9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5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3년 동안 교회당을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환경이 열려서 이제는 언제 팬데믹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시 모이는 예배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었다면 팬데믹 후기에 이제는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이 또 과거의 익숙함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합리화의 이유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본질이 오히려 환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참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수많은 기회에서 합리화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꽝 잡는 것이 매다하는 식으로 배신과 배반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이 합리화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아멘.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은 야반 도주를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사독 제사장이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잇따라 아비아달 제사장도 따라서 올라와서 이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합법적인 왕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을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사독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얼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쓸용자를 사용하는 한자말 중에 이용, 악용, 선용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용입니다. 중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용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악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냐 아니면 다윗이라는 왕이 중심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누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누가 중심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악용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다윗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을 범했던 단순히 내가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결코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셔서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다시 법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시고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성을, 프라이어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불안한 장래를 스스로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법궤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운세에 나를 맡기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법궤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 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일행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언약궤처럼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사장이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는 성전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법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명분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리도 추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질을 추구하면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에는 밝은데 실전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 실제의 이익,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독에게 말하기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 소식을 광야 나루터에 머물고 있을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레위 자손들의 어깨에 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 편에 붙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들여서 자기의 세를 불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쫓겨 야반도주에 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망명의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인재 등용의 중요한 룰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기 권세를 위해 사람을 썼다가 버렸다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편 저편 나누어 있는 사람을 막 섞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필요에 사람을 썼다가 필요가 없으면 사람을 버리게 되면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합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쓰고 버립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부르심도 인정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람들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법궤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난 다음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과 31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일행을 돌려보내고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30절이 시작하며 그러나 다윗은 계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겠다고
또 자신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왔던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임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더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면서도 정말 이것이 맞는가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다윗의 마음속에 서름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리브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의 상태에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심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누이를 범하였던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딸의 상처를 버려두고 그 아들의 분노를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잘못한 암논을 또 처리하지 않았는가, 징계하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와 회개들, 또 더 앞서 나아가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의 깊은 죄의 모습들을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도자의 눈물이 성도들의 모습, 회중들의 모습, 한 왕의 그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진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될 때, 또 그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걸어 올라가고 있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무리에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란 말을 다윗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카운슬러 곧 모사라고 표현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전략가이고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참모였는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고 하며 압살롬에게 편을 먹어버렸다는 것을 전해 준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냥 도망만 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며 회개하며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내가 무엇을 하다가 듣느냐에 따라 같은 소식인데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던 중에 모사 아히도벨의 이 배신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을 때 아히도벨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당하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다가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만하게 살아가고 게으르고 있다가 작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에 억장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자주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에 대해 돌아보며 주어지는 소식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가장 뛰어난 모사, 카운셀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겐 더 큰 성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 37절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다윗이 산꼭대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에 다다르니 아렉 출신 사람인 후세가 다윗이 실각했다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옵니다. 37절에 나온 것처럼 이 후세란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과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다.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후세였습니다. 그 후세가 다윗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다윗은 그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짐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세가 갖고 있는 가능성, 후세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신과 함께 피난만 가고 있다면 마음의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신 후세에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맡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왕으로 받들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윗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된 압살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중간첩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죠. 이 압살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후세의 역할입니다. 후세가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면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 소식을 전령처럼 또 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CCTV가 없고 도청장치가 없지만
압살롬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이 다 파악하고 있을 때 바로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후세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 옆에 있던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일,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득과 전략 앞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같은 시간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당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의 암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고난 앞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은 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망가는 때 한 사람의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윗 같은 고난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며 더 깊이 회개하며 더 정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변을 돌아가는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 지구와 달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앞서 나가며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제사장을 나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당시에 그들이 참으로 법궤를 통해 승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전장 가운데 참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참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회개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능력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합리와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땅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세상 가운데 가장 빼어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나라의 동맹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하며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있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선교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의 문화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인가드 위트러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 이 땅의 복을 받고 온 열방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로 이 온 열방을 경영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국 가운데 복음주의가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10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부흥케 하셨사오니 놀라운 경제 성장을 통하여서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며 상처를 이겨내고 번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은총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나시린의 민족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50만 디아스포라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한인들이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귀한 복음의 씨앗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신 자리에서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구하며 또 중보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